기도하겠습니다. 351장.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건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사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화목한 아버지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후유증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전쟁으로 이렇게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 잔혹한 아버지 살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처소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눈물의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 영혼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많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위기의 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성도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제약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하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들이 난무하고 또 박해가 있는 이러한 때에 그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다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환난의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어떤 대단한 다짐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어떤 어려움들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를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 바울이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를 인도했다라면 이제 디모데에게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가르치고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라 삼게 되고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명령 체계를 받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저 내 임의대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병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로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그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려움인데, 그 일은 결국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훈련의 책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군인으로 부른 그 모집한 자를 위해서, 나라의 군대라면 나라에 어떤 충성을 하고 나라를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헷갈리게 됩니다.
이 말도 들었다, 저 말도 들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번에는 경기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 올림픽이나 이런 여러 경기를 보면 특히나 그 쇼트트랙인가요? 그걸 보면 분명히 1등으로 들어왔는데 뭐 판독을 해가지고 실격 처리되고 이런 걸 많이 봤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되고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 특별히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주님의 그 가르침과 진리를 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그저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버리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한다면 결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하죠.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라고 그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얻게 되는 것,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혹은 경주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죠. 군인은 승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들에게는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한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지혜를 줄 것이고 필요한 어떤 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의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 맵집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것 없이는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치 중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기의 육체는 지금 매여서 나갈 수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교회는 불태워도, 건물은 불태워도 교회는 죽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가 없다.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핍박하는 자가 방해하고 그 사람들의 몸을 구속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도리어 복음은 더 확장되어졌고 말씀이 흥황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세상 가운데서 패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의 그 선교 일생을 보면 정말 그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참아내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참아냈다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 비록 눈으로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자들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고린도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너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듣고 나서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달려갈 수가 있었고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되죠.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되고 함께 부활하게 되고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면서 상황들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신실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약속을 그냥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진 그 시점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고, 담대하라고 그에게 거듭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럴수록 더욱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제자를 삼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그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 교육 문제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문제는 특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일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들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주일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더 축소되어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적응을 못합니다.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또래도 별로 안 보이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사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교육이 다시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환난의 때에 더 믿음 안에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